한 아이가 크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걸려서 물을 보면 물로 막 뛰어드니까 아버지가 혼비백산해서 건져냈지 않겠습니까? 또 불을 보면 불 속으로 막 뛰어드니까 아예 온몸이 다 데었고 머리는 늘 불에 걸러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엄마가 성경에서 아이를 애틋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부모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 계셨고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방금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자신들을 파송하면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의 병이 낫기를 구하였지만은 지난주까지는 말 그대로 약발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제 아들도 지난주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았는데 오늘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그 수근거리고 있는 그 제 아들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고 또 뒤편에는 그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이 말투에 약간의 불신적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9명이나 달려들어서 기도한다 이러면서 해도 귀신도 깔깔깔 웃고 아이도 병도 안 낫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키운 스승도 그나물에 그 밥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이 제자들에게서 이미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듯이 보여지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저 자초지종의 아이가 물에 막 뛰어들고 불에 뛰어드는데 귀신이 던졌다 그러죠. 이 사람이라고 귀신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애가 물이나 불에 막 뛰어드는 것은 애가 그걸 좋아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저 아이 마음 안에 있는 귀신이 불만 보면 아이를 집어 던지고 그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한강 다리 건너다가 한강 보이면 뛰어 내려가지고 또 아버지도 따라 내려가서 겨우 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귀신이 던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영적인 일인데 당신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 아들 보니까 한심스럽던데 이런 것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고쳐보시죠. 그런데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 애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말에 그 믿음 없음을 딱 캐치를 하시지요. 다시 말합니다.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무슨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어머니 기도에 나온 어미의 마음이냐? 할 수 있거든? 뭐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귀신 들려 물에 불에 뛰어들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글쎄요, 엄마가 아이 뒷바라지 하다가 병들어 먼저 죽었는지 엄마는 더 이상 아이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이미 낙심하고 나자빠져 있는지 엄마는 보이지 않고 아비가 그 아이를 붙들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만 찾아왔겠어요. 뭐 용한, 박수, 무당, 스님, 뭐 온갖 뭐 의사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까지 흘러왔지만은 지 아들 꼴 보니 아이고 당신도 참 날새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여 당신이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주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뭘 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의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승부가 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줄 생각 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끝장이 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면 안 되게 해줄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이미 전쟁입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 사단이 못 막겠지만 기도 내내 중언부언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악한 귀신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의 이 확신, 염려에 대한 저항, 불안, 불신에 대한 싸움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 자기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위의 배 같으니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임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 여러분이 의심하면서 계속 기도하자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고 주님을 끝내 이겨먹겠다는 것인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보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은혜의 기도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능히 축복된 생애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은 도저히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저 이 벼락 맞을 놈, 저 호로 자식, 저 놈은 내 새끼니까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저 인간이 뭐 교회의 일꾼이 되고 무슨 뭐 중직자가 되고 뭐 선교사, 목사가 되고 아니 뭐 목사 떠나서 그냥 지 신앙이라도 고백할 아이고 저 놈은 안 되겠다. 뭐 원래 그 놈은 안 돼요. 그런데 그 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아이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아이가 좀 더 헤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해도 안 되고 뭐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취직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저 그냥 내 생각에 차곡차곡 살면 될 텐데 계속 마음속에 일확천금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저 머리에 그냥 똥만 들은 것처럼 사는 것 같고 그냥 저거 인간 되겠나 싶고 보면 참 답답한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자녀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데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아휴 저 인간 저놈 안 보고 살아야지.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눈 떠서 그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승부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진 아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뒤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 헐레벌떡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23절 읽었지요. 이제 24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불과 한 절밖에 안 되죠.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아니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어미가 이 화요일 오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어미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되 되겠습니까? 가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 아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의 정색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마 신적인 두려움을 느꼈겠죠. 깜짝 놀라서 이 아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아니면 죄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죽을 찔러졌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금 정말 잘못 생각했네. 내가 다시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내가 그런 얘기 다 듣고 왔는데 갑자기 오다가 또 삶에 너무 팍팍해서 자식 녀석 하는 꼴 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느덧 내 마음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내 믿음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지요. 정말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간 자식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 걱정 마세요. 개는 개 하나님이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그 아들, 딸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되게 만들고 싶은 것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아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다시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없는 것을 제발 용서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24절에 이 아비가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24절에 자식도 없어지고 그 아비는 주님하고 둘이 딱 만납니다. 물론 자식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건 맞지만은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이 아비는 주님하고 1대1로 딱 만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되고 자신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머지 세상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믿음이 더 좋아진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믿음이 더 가라앉은 것입니다. 자기 실상을 주님 앞에 딱 대면합니다. 그때 자식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예수와 자기 둘만 딱 있습니다. 너가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 자식 문제에서 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자식에게 믿음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에게, 자식이야 뭐 좀 저러고 있지만은 자식에게 뭘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뭐 예수님을 속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신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이 밀려오자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25절을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할렐루야. 오늘 자녀의 인생은 나의 믿음에 달렸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엄마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좋은 부담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 저 아이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으니 오늘도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자녀를 바라봐도 옛날처럼 크게 한숨 쉬거나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 영혼이 든든하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내 아이도 위로를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지금 10대, 20대 뭐 반짝거리는 애가 꼭 그렇게 효자, 효녀,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세상에 그렇게 꼭 요긴하게 쓰인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반대로 시골에 못난 나무가 선산 지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좀 좋지 못한 속인데 병신 자식이 부모 지킨다 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속담을 보니까 아직 잘 몰라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 다 베어져 가지고 저 밖에 가 있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산에서 아무것도 사람이 저거 뭐 인간 되겠나 싶어서 내버려둔 나무인데 몇십 년 뒤 보니까 그 나무가 그 산에 기념비적인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마을의 기념비적인 나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 같으면 10대도 탁월하고 20대도 탁월하고 30대도 탁월하고 80대도 탁월하면 좋겠지만 우리 잘 몰라요. 다윗 보십시오. 어릴 때 목동이었고 부모에게 크게 인정도 못 받고 또 뭐 임금의 자리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건 기름 부음만 받은 것이고 약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굶고 안 그랬습니까? 잘 몰라요. 요셉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게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요셉은요 10대 20대가 날아가 버렸어요. 감옥 종살이. 요즘 애들 같으면 뭐 스스로 중리사니 뭐 마음에 칼을 갈고 뭐 트라우마 그러면서 평생 그래 살 뻔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이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깔깔깔 우는데 그게 진짜 웃음인지 지금 막 가슴 아파하고 그게 진짜 슬픔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현실이, 그 현실이 진짜 아닐 때가 대부분이, 진짜 현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현실은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이 아버지 마음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애 고치기 전에 그냥 고치면 될 건데 그 뭐 긴 말 좀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애 고쳐주면 될 건데 안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뭐냐 이래.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너희 뭐냐. 오늘 영상으로 지금 어머니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너 뭐냐 이래 물으신. 너 뭐냐. 그 아버지는 지금 애 때문에 왔는데 애를 고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애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너 뭐냐 이래. 너 뭐냐. 근데 뭐냐가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몇 살이냐? 너 30살, 50살, 80살. 너 뭐냐? 너 뭐냐? 그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에게도 은혜와 위로를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을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아버지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그때는 그 아버지하고 그 자식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버지도 죽었고 그 애도 죽었겠죠. 살아있으면 지금 2000살이 넘었는데 죽었겠죠. 이 부자 죽었겠죠. 살아있어요. 지금 만나러 갈까요? 2000 몇 살쯤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죽었고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에 태어났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이상한 신기술 뭐 새로운 프로그램 믿음 괜히 그러지 마세요. 그거 괜히 까부르는 것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대로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애 때문에 왔잖아요. 컨디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우리도 애 때문에 여기 왔고 그 아버지도 애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고쳐달라고. 여러분 지금 애들 고쳐달라고. 주님 우리 애 좀 인간 좀 더 있죠. 저놈 좀 고쳐주십시오. 신앙도 정신도 인간 꿈도 미래도 뭐 공부도 하여튼 쟤 좀 고쳐달라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애한테 먼저 이야기 안 하고 우리에게만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래면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도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부르는 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그것을 찬송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가 아직도 여전히 좀 고난이 좀 남았고 조금 더 엎어지고 미어치고 조금 깊은 터널이 좀 더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불 우리 불을 다 꺼져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우리 해봤잖아요. 이만큼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잖아요. 최고로 잘 사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1절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결국은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 안에 자기 목숨까지 주신 긍휼, 아니 자기 목숨을 줬으면 뭐 다 준 거 아닙니까? 믿음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명예와 벼슬과 돈으로 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결국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 가사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전투입니다.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만 나지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가슴 애림만 다가오죠. 여러분 가슴 애린 거 아시죠? 가슴이 애리면 이쪽이 그냥 뻥 뚫린 것 같고 여기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거 뭐 그래서 진짜 가슴이 어디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뭐 손발이 정말 이 가슴이 아프지 가슴이. 근데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파도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신을 믿으라는 자신을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그냥 용하지 않은지 그냥 시험하러 찾아간 무당 뒤에 있는 뭐 장군들, 그 창 들고 칼 들고 있는 그 귀신들 같이 나를 생각하느냐? 저것들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거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이의 아픔과 아이의 삶의 병이 깊어질수록 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누가 이 땅에 보냈느냐? 그 아이의 주인은 누구냐? 결국 나가 아니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왔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에 답을 먼저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어머니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네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너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골적으로 오늘 이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애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워낙 세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느냐? 너가 원하는 프로세스, 너가 원하는 스케줄에 따라 네 자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 여호와, 나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어미인 네가 원하는 대로 애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냐? 어미인 네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길이 네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어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나는 어떤 존재냐? 너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네 애는 네 맘대로 해야 되느냐? 내 맘대로 해야 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뭐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감정과 정서가 붙어 있고 눈물 짠다고 그래서 갑자기 헷갈렸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문제는 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자식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나 예수가 너의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엄히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면서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준 너를 향한 나 예수의 사랑을 너가 믿느냐? 예수가 너는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이 있는 자식은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소리질러 깜짝 놀라 두려워하며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너무 좁쌀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자식 위한 기도를 잠시만 멈추시고 뒤에 할 겁니다. 잠시 멈추고 오늘 여러분 순이 순덕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부를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말씀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식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슴에 납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나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조차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겠사오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니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전제 조건입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 어미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손을 좀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막힌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비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은 약속하셨으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강화되면 좋겠지만은 경륜과 경험이나 교회하는 생활 방식은 자꾸 요령이 늘어나지만은 믿음은 거기에 비례는커녕 반비례하면서 첫 번째 신앙, 초신앙, 젊을 때 신앙, 어릴 때 신앙, 처음 신앙보다도 더 냄새나고 병든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보고 그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으니 자식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다 파산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이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신 들린 병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삶 어떠한 자리에서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그 아비의 간절한 절규와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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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제목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첫째로 그 아이 귀신에서 벗어납니다. 그 아이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그 아이를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가 아비와 함께 처음으로 건강한 웃음과 얼굴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잘하기를 바라고, 잘하지만 더 잘하기를 바라고, 건강하지 못한데 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하고, 건강하지만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이제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일상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특별히 그 아이를 놓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그의 학업을 위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의 재정 환경을 통해서, 그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나도 알고 아이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나와 우리 가족들, 또 그 당사자 아이,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과 그 당사자도 알고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끝났어요. 이제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죽어야 돼.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는 이류인간이에요. 나는 삼류인간이에요. 나는 실패자예요. 끊임없이 이런 헛소리들을 할 때에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 아이의 마음에 나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계속 낙방하고 이렇게 자꾸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분에게는 못할 수 없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 아이의 마음에, 가족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신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고난이 좀 길어지든지 염려와 불안이 좀 이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믿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 입속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아이가 그런 능력을, 그런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바로 그때 그 문제가 나나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축복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억조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어떤데 감히 우리가 찍어서라도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시간 스케줄에 하나님이 순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스케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바로 임금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술 맡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내무부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이 아이고 만일 그렇다면 꼭 기억하겠네 그랬는데 기억 안 했습니다. 오매불망 요셉은 그 사람이 궁궐에 가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빼내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직했다는 소식을 간수에게 들었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여전히 요셉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감옥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니 당장 풀어놔야 될 텐데 그 사람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청년이 뭐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언제 기억나는가? 기억나야 할 때 기억납니다. 언제 기억나는가? 애굽의 임금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꿉니다. 하여튼 이상한 꿈을 꿉니다. 마른 소가 뚱뚱한 소 잡아먹고 하여튼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몽 같아가지고 애굽의 박수들을 다 부르지만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불현듯 그 내무부 장관이 수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히브리 종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인데 문헌을 보니까 애굽에서 관리, 중직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 30세였습니다. 30 전에 요셉은 애굽의 장관이 될 수가 법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질 때쯤 하나님은 애굽에 풍년과 흉년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이 먼저 풀려났으면 만신창이가 안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갑자기 벼슬 높아지고 큰 돈 벌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망가집니다. 제 주변을 보니 그렇습니다. 한 5, 60줄 되어서 돈이 생겼으면 좋을 사람인데 10대 때, 20대 때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그게 꼭 그 아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목회 일정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도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젊은 시절에 24살에 애굽에서 그런 권력을 누렸으면 또 이상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러나 압니다. 뭘 압니까?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을 애굽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내 시간표대로 잘 안 된다고 너무 그래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제자들을 통해 안 고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그 아이는 안 나아야 됩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의 그 기도를 통해 나아버리면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난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이는 제 아들 9명을 통해 안 나아야 됩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아버지가 만날 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 가족에게 복이 된 것을 압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나 내가 지금 아이가 뭐 문제가 좀 잘 안 풀린다고 좀 마음 상하게 요셉 지금 풀리지 않, 지금 감옥에서 문 열고 안 나왔다고 지금 가슴 아플 수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걔가 좀 더 떨어지거나 걔가 몸이 좀 더 아프거나 걔가 뭐 이상하게 인간관계 속에 좀 힘들어하거나 가슴 아프고 괴롭긴 하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 어머님, 그리고 그 아이도 이런 마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지금 내가 꼭 원하는 그 학교에 꼭 합격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능히 복되고 행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다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시간표대로 좀 안 되어도 묘한 기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끄실까 하는 스릴을 도리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미인 나부터 내가 원하는 데 꼭 합격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곳에 있지 않아도 결국 이 아이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능히 주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우리 아이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이가 평강을 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제목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니까 꼭 그때, 꼭 그 시간에, 꼭 그 장소에, 꼭 거기에서 은혜가, 응답이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일찍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더 나중에 해결하기도 하시고 그것은 해결 안 하시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복 주시기도 하시는데 모쪼록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합격이 선이고 불합격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것이 선이고 성취하지 못하거나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 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신 분,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어머니 되게 해줘. 기도거리는 될지언정 불안거리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이제 한 제목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안고 있는다고 그 약되는 거 아니거든요. 안고 있으면 쉰다고 쉬어요. 안고 있으면 맛이 가요. 그 안고 있으면 병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와 내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못 해결하잖아요. 여러분이 몇 가지나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뭐 등록금이 어떻게 마련해 줄지 몰랐지만 그 아이의 행복을 마련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 마음에 오만상 감정이 생기고 오만상 염려가 생기면 못 하잖아요. 제가 아는 집도 부부가 다 교수인데 부부가 다 교수인데 그것도 유수한 그런 학교의 교수인데 아이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던졌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잘 못 지냈어요. 그 애가 막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몰라요. 여러분 뭐 등록금이야 대주겠죠. 그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애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나도 문제가 있고 애도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애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귀신이 들리거나 마음에 귀신이 들리거나 몸에 귀신이 들거나 막 친구가 귀신이거나 하여튼 간에 뭐 돈 때문에 귀신살이 하거나 여튼 간에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예수님도 어려움이 오는데 뭐 아브라함, 요셉, 야곱 뭐 성경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길선조 주기철, 김영우 홍선기 도대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아이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올 때마다 그거 들고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뭐 완전히 생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하시 성령님이 개입하시.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생기는 문제들마다 예수님 대면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가져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제가 타종할 때까지 드립니다. 요 기도 제목,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 부둥켜 안고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계속 딜리버리 계속 예수님께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아이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저기 애들 이름 다 있죠? 강대현, 강수옥부터 저기 뭐 아이들 이름 다 있죠? 여러분 아이 이름을 또박 부르면서 뭐 남의 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 저기 다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놓고 기도하되 첫 번째 기도 중에 뭐죠? 애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기도해서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네 뭐 기도하는데 우리 애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자기 주님에게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져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아이들의 있죠. 현재 상황이 다 다르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유치원을 다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닙니다. 재수, 삼수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이미 자식이 결혼했고 그 자식이 자식을 가졌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상황이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과 그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우리 주님에게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에게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그렇게만 보내지 말고 가슴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아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로 가져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옵소서.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주시는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아시지요 아이들이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 때문에 아픕니다.
가족 때문에 아픕니다. 형제 때문에 아픕니다. 학벌, 학업, 취직 때문에 아픕니다. 시험 치는 문제 때문에 아픕니다. 얼마 남지 않는 또 수능 시험도 있고 그래야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모를 가정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들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아버지 아시지요? 아이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취직을 했는데 잠잘 시간이 없을 만큼 힘들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학교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진로가 불투명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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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의인의 자식이 줄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존중받는 삶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피로 주님이 피로 채우시옵소서. 피로를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아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배우자를 얻고 기도하는 가정들, 좋은 배우자들 유학 수많은 문제가 있어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마무리하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녀의 미래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심으로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주님, 기도하는 어머니, 망하는 자식 없다는 귀한 말씀 기억하며 모쪼록 기도로 아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 안의 자식이란 말처럼 이미 자식이 손을 떠나 있습니다. 가슴 아리하고 괴로워하지만 자식의 삶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에게 밥이야 줘도 행복을 줄 수는 없음을 아오니
주님이 그 아이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즐거움을 만날 때마다 즐거움과 고난, 기쁨과 아픔을 자신의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대면하며 감사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피하는 복도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희락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와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도와주옵시되 어머니의 기도 이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질병, 투병으로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병상에 아이가 누워있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병상이 아니라 집이 병원인 아토피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시되 병을 독에 속삭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득담 없이.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